몇 번 아픈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자꾸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저는 이번 주에 청년부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은혜와 응답과 힘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답은 간단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필요로 하지 않구나. 사람의 힘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단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이고요. PPT가 나오네요. 네. 네,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해결해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2장 3절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서를 할 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청년부의 교역자로 있는 지 3년쯤 됐고요. 네. 그리고 대학부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온 지가 한 7, 8년 정도 있었습니다. 합쳐서 한 12년, 13년 정도 청년부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을 보아왔고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쳐 왔죠. 교회에서는 사실 청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얻으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돕고 살리고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곰곰이 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청년들의 실제 현실이 쉽지가 않구나. 99.9% 성도들이 빠져있는 그 문제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 모르는 예틀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또 취직 이제 하셔서 새롭게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직장 들어가면은 말할 수 없는 직장 내 갈등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보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경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두니까 되게 막막하고요. 회사에서 힘든 거는 괜찮은데 집에 갔더니 집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취업, 진로, 직장, 경제 이것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랩넌트로 자라왔고 오랫동안 메시지를 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건 내적인 갈등이죠. 다른 사람들이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너 되게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힘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진짜 복음이 맞구나. 복음으로 끝이 난 게 맞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가기 싫어. 오늘 그 부장님 어떻게 만나지?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다.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이 어려움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복음 받은 것으로 난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메시지는 많이 들었고 그 꿈꿔왔었던 이상향의 목표는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회사에 가고 가정에 가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 심부름할까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청년 리더 수련 내가 2019년도 2월 달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답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인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올 아웃 하느냐, 어디에 올 체인지 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라는 부분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 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 카지노 같은 데 가서 포커 게임 할 때 우리 다 건다라고 할 때 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음향 기기 같은 거를 보시면, CD 같은 거 보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거기에 인이라고 쓰여져 있고 아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올 인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그럼 올 아웃 하는 건 그 올인했던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올 아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건데 류 목사님이 알테이스 이번에 개강 메시지에 조금 다르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올 인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올 아웃은 그 복음에 올 인을 하면 그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입니다. 단어로 외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건 종교고요. 하나님은 전 인격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 단어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인은 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단어로 붙잡고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진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저 때문에 십자가에 지쳐야 됐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요. 로마 병정이 찌른 그 창 때문에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사단의 결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 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을 혹시 아십니까? 이 왕이 끌려갈 때 산채로 두 눈이 뽑히고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수천 킬로를 끌려갔어요. 마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아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등에 짊어지시고 터벅터벅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죄는 아무리 빡빡 씻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수많은 가정의 재앙, 저주가 대물림되고 나에게 영적 문제로 오고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인생의 끝이 너무너무 험하고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모든 주의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이 뭔가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거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물질, 돈이면 내가 행복하겠다.
사랑, 내가 진하게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명예, 인기, 이거 진짜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 계속 채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게 되죠. 사탄이 그걸 계속 던지고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계속 던지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끌고 갔는데 딱 와보니까 어디예요? 딱 지옥에 내가 와 있는 거죠.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처럼 살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진노의 자녀, 완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돈 많이 버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는 상사가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교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많은 것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서야 됩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저주, 내 인생의 모든 재앙, 나를 괴롭힌 사탄의 권세가 달려있구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 저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구나. 그거를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죽으시면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언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과 언약을 다 성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사단이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몸을 일치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그거를 걷어내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진짜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갑자기 막 경제 축복이 오고 막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3저주와 12가지 사단의 작품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실패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늘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각, 마음, 몸, 영혼을 일치시켜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를 움직였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언약과 이 축복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올 아웃 해야 되냐?
내가 올바른 복음에 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사탄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채로 부르셨거든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이 3천 제자와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붙잡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바로 앞에 와 있고 내게 성취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너무나 가난했던 초대교회에 차고 넘칠 만큼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바쳤고 드렸거든요. 그리고도 풍족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돈 벌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진짜로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올 아웃이겠죠? 그럼 뭘 체인지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 걸 믿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죠. 그러한 교회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계속 복음 누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면 넘어지는데 진짜 올인, 올아웃이 되면 드디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현장에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가 올인, 올아웃을 정확히 체험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늘 보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도 필요 없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봉사도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영적 문제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올인, 올아웃을 통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법정 앞에 끌려가서 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지금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 법정 앞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제사장들 앞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까지 청년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왕이 할 수 없고요. 선지자가 할 수 없고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평신도 집사를 통해 일어나게 돼요. 아무도 가지 않고 소외되고 방치되고 버려진 그 사마리아 땅에 평신도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직장생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직장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올아웃하고 있고 무엇에 올체인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하시는 가운데 진짜로 현장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와 렘넌트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오늘은 선교사와 성전에 대한 영상이에요.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보고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야만 됐었어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매번 다른 장소를 예약을 해야만 됐었어요. 집회 전에 하는 훈련을 할 때도 자꾸 장소를 계속 빌리러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가서 미술학원에 있는 그런 의자며 뭐 미술용품들 그대로 치우고, 예배 세팅 토요일 날 예배 세팅 다 하고, 스피커며 의자며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없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마음껏 랩런트 데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서까지 세계 복음화 위해 섬기고 헌신한 내 교회가 없구나. 조금 언약이 되고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그 교회에서 벌써 19년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점점 노령화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 교회를 15명, 그 등록 교인이 15명 이하면은 교회로 인정을 안 하는 규정이래요.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이 2년 반 동안 비어 있었어요. 반대로 많은 난민들, 특별히 아랍 쪽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니까 쉽게 그들이 사게 되고, 그걸 모스크로 바꾸는 경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태권도장 2층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또한 교회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건너서 듣기로 교회가 아닌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타운에서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문 닫고 쫓겨난 예를 저희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주간 있었던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저희 장소에 있는 강대상이며 모든 교회에 관련된 비품들을 다 포장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숨겼어요. 독일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순회 사역의 결과가 나중에는 한 곳에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표적인 것도 있었고, 또 강단에서 나왔던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맞아지니까 그렇게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굉장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전달할 것인가,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게 선포가 되는데, 그거는 한국의 상황이지 우리의 상황과는 이게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도저히 맞지 않지만 계속 전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된 거죠.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 한국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한국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는 당연히 미국에도 주는 말씀이다.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함께 가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강단, 성전 건축의 메시지,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함께 가려고 좀 계속 기도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애들은 지금 크고 있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는 5년 뒤, 10년 뒤인 것 같다. 너무 먼 얘기일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크기 전에 성전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 침례 교단에서
저희에게 그 이제 침례 교단에 이게 정식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교단과 이렇게 합력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다락방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난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단 아니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사실 5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를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온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교회를 인수하는 그게 전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인수하고 나니까 호주 그 교회 이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인수하고 나서는 호주 교인들과 다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견을 한다든지 귀찮게 할까봐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고 저 나름대로 계산하고 뭐 한 그런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현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도대체 왜 올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겠지? 다음 주에 오고 다음 주에 안 오겠지? 계속 그게 연속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다민족도 연결이 점점 되면서 다민족들이 또 교회화되기 시작을 하고 먼 나라 이야기 정도, 다른 분들의 간증 정도로만 들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본인들이 체험하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남길 정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구나. 사실 우리가 실컷 전도운동 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우리가 왜 성전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더 랩런트들과 포럼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습니다. 원리스 교회가 2번의 큰 이사를 하면서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 셀프 공사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몸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하건대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사고 나서 거의 한 2-3달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쓸 수가 없고 자기들이 차에다가 가서 물건 사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고치고 등 갈고 거의 모든 것들을 유튜브 보고 배워가면서 거의 다 했어요. 네, 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교인들이 되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더 영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영상을 봤냐면 먼저 지금 말씀하신 그 여자 목사님 오미야 목사님 교회에 집중훈련을 가신 거예요. 김선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못하는 것을 청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밌죠? 일부 강단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청년부 메시지는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청년들이 해결해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입니다. 한국에 650개, 미국에 1만여 개, 유럽에 약 8,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뭐 교회가 팔리고 있지,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이슬람 모스크에 팔리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이 시대살리 전도자를 통해 우리한테 주실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일시에 동시에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 건축과 교회를 회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유럽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류 목사님 메시지로 설명을 하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정치적인 개혁이었죠.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개혁이 된 거지 실제 복음운동, 복음화가 안 되어진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 청교도들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갔고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1만여 개의 교회에 성도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유럽에 8천 개의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성도들이 다른 종교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교회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한국의 미자립 개척교회가 80% 정도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인 사명, 천명에 불타올라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세 개로 나뉘어지고 싸워갖고 나온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한국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건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1세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2세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분쟁과 싸움들, 대립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 중심, 기업형 교회, 교회가 뭔가 잘해야 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것만 가르쳐서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살리 청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청년부에 우리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금융 관련 또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집 사고 팔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 대부분이 교회가 나왔다, 교회를 산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이제 업자가 끼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붙이죠. 거기에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도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부동산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청년들이 교회 회복하고 청년들이 성장 건축에 선봉에 서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 7달란트의 축복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7달란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성공했지만 결국에 7번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따라가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회복하고 서밋으로 세워져서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매일 공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과 전통, 제도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진짜 청년들은 말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걸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매일 위인들 얘기해주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그 시대마다 있었던 전도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너무너무 잘 지켰죠. 6월절 날 진짜로 피 바르고 떡 만들어 먹고 오순절날 막 성막 같은 거 쳐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빠져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가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일 만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예배,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이 세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축복이 무엇인지 찾고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럴 때 나에게 예배가 굉장히 의미 있어집니다.
앞에 3개를 놓쳤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끔 만드셨는데 우리는 안 끝나고 있잖아요. 앞에 3가지가 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을 살려내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는 3가지,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말씀을 주셨고 지도자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주셨어요. 보스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 쉽게 말하면 똘마니들 데리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죠. 리더는 그 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들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대립되어져 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뭔가 힘들게 하는 그를 원수 심지어 대적자들의 의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33년 이렇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교회 안에 보스도 있고 리더도 있었는데 지도자가 많지 않았구나.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뭔가 미묘하게 나와 라이벌이 있어요. 그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하면 나는 B라는 주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대립해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 중직자가 팔을 나눠서 끊임없이 분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배려하는 지도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에 중직자, 그런 일꾼들이 나오면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자의 그릇보다 일단 내가 편해야 되고, 일단 나랑 안 맞으면 나는 그 사람 대화 섞는 거 너무 싫고, 우리 그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수준의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품고 함께 가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인은 많죠. 근데 전문인, 전도제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수와 박사와 석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전문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공한 전문인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제자인 전문인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교사, 또 중요한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인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없는 노력과 많은 인내를 하셨겠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남겨두셨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또 혹시 나는 전문인이 아닌데 저 메시지가 굉장히 눌리고 부담이 된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을 하면 돼요. 붕어빵 장사에서 교수까지 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류목사님께서 선박왕 오나시스 얘기를 하세요. 궁금해서 좀 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항구에서 부두일 하는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매일 일이 끝나고 바닷가를 향해 노을을 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들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이상한 짓 하면서 저렇게 인생을 끝나야 되나? 그런 가운데 그런 한 시간의 집중을 통하여 오나시스는 선박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의 부와 모든 사업들을 이루게 됐거든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시대의 렘넌트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전문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과 언약 붙잡고 가장 밑바닥에서 허황되지 않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문인 전도 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 선교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 선교사는 다가올 미래를 보고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미래를 하고 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몸부림친 게 아니라 가는 모든 곳마다 답을 전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랩넌트는 최고였고 복음이 최고였는데 막상 세상에 발을 딛고 나가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 가진 나보다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삶도 되고 뭔가 더 나보다 복음적인 것 같고 심지어 나보다 수준도 높고 뭔가 좋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청년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껍데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익과 손해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 해도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껍데기만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복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가진 복음이 세상보다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복음 없는 저 사람의 실력과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수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치 없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살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좋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완벽한 성공자였고 학문에 능통했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게 없고 그리스도보다 높은 게 없거든요. 그거를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찾고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현장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회사에 들어가시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팀이어도 으쌰으쌰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잘해보자 얘기를 해도 결국에 회사 안에 서로 찢어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 벌어지거든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 랩넌트들이 거기에만 속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 때문에 현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직장 생활의 흐름 속에 같이 뛰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사람들 험담하고 같이 팔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불신자보다 훨씬 큰 데미지를 내가 입게 돼요. 근데 조금 눈을 열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사단이 살아있고 불신자들이 함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가정에 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거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오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술 먹고 담배 계속 피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실하게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와 직장 현장 살릴 미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본론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기성세대가 해결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어떤 영적인 힘이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요셉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상처, 그 외로움, 그런 각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축복 가지고 다 바꿔버렸어요. 보디발이 봤을 때, 바로왕이 봤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냐라고 고백할 만큼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에 요셉이 집중한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리고는 엘리사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했죠. 이스라엘 왕이 심지어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람 군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영적인 힘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힘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어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내 평생에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의 오직이 있겠죠. 오늘 이후에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현장 안에 나의 오직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 청년 리더 수련회 때는 제 차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김삼만 목사님과 조윤주 목사님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날의 나의 오직은 이 목사님들 모시는 거였었어요.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서 말씀 듣고 말씀 전달해야 청년부가 살아나겠죠.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모시는 가운데 제가 계속 속으로 24한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 24하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직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보면 내가 당연히 하고 오직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건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날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이제 댁에 모셔다 드릴 때 김삼만 목사님이 이제 고마워하시면서 제 차에 기름 넣어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정중히 거절하면서 저의 오직이 오늘 이제 2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기름 넣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유일성의 그날의 응답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러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재창조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고요. 유일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과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내가 나를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는 응답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세트를 갖추게 됩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기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구원의 길, 그 복음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년에 치유와 서밋의 주제를 가지고 원단 메시지를 주시고 쭉 인도를 받는데 청년부 안에 영육간에 무너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복음이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까? 복음이 과연 이 청년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까? 30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린 이 청년이 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복음이 이 사람 치유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유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하는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걸 진짜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치유의 증인이 나오게 되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바꾼다라는 말은 틀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아닌 옛 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으로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중요한 말씀 받고 있죠. 138, 14, 2425, 01, 237.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24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나의 마음, 생각, 영혼, 몸을 일치시키고 집중하셔서 그걸로 24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많은 물질, 많은 성공, 많은 사람들의 인기,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답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 답만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오늘부터 138의 오직에 증인되겠다. 그거 딱 붙잡으시고 24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응답이 25의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때부터는 전도가 쉬워집니다. 전도를 내가 해야겠다. 좋은 건데 진짜 전도는 24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조금 더 무서운 건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의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가?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알고요. 사람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전도가 굉장히 쉬워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답이 났기 때문에 다른 말 할 거 없이 복음 전하를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때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해야 하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으로 오직하는 겁니다. 그거를 24할 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주역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전문인 전도 제자로 진짜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미래 선교사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세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138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할 수 있으며 24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교회를 살려내고 영적인 지도자, 전문인 전도제자, 미래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7달란트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오니 청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문제에 허덕이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분쟁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짜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참된 증인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 전문의 전도제자, 미래 선교사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7달란트의 사실적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붙잡게 하시며 이 메시지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과